1958년도에 저 남아프리카에 한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리따운 위니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195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4년 결혼 생활을 하고 1962년도에 이 청년이 국가 내란죄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이 두 남녀의 이 사랑이 감옥에 가서도 계속됐습니다. 그 불타는 그리움을 글로써 표현한 것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27년형의 형을 마감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내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남편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목말라 했던 이 두 부부가 만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7년 동안의 공백 동안에 이 아내는 너무나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고 이 남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보수적인 온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 사랑보다가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 법정 앞에 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일에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될 때는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춘의 때 그렇게 사랑했어요. 한때는 짧은 시간 소설 같은 사랑, 영화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유리알처럼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소설 같은 사랑 없습니다. 영화 같은 사랑, 영화 속에서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근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다 이기적입니다. 상대를 내게 맞추려고 합니다. 과거에 CM송 가운데, 흘러간 CM송 가운데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 노래일 뿐이에요. 저 높이 있는 하늘의 별을 따다가, 하늘의 달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슴에 담아드린대요. 그런데 그랬던 사랑들이, 그런 꿈 같은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사랑들이 실제의 삶 속에 부딪혀 보면 유리알처럼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각박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나는 호랑이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사자처럼 살고 싶은데 비 맞은 고양이 새끼처럼 우리는 날마다 세파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한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일도 버겁고 기도하는 일도 버겁고 예배 나오는 일 자체가 때로는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내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고개 숙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송당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배를 타고,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은 지금 제수고 다른 제수들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어.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악전고투를 합니다.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대했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캄캄한 밤바다에서漂流하면서 이 배는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배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짐을 바다에다가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까지도 배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지금 풍랑이 미친 듯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기구들조차도 다 버립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0절을 볼까요? 여러 날 동안, 바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캄캄한 밤바다에漂流하고 있는 한 척의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 세파가 너무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漂流하는 밤바다의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풍랑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그런 밤바다에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홀로 내던져진 그와 같은 조각배 같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리더가 뭐냐? 남들이 다 절망을 선포할 때 함께 절망하는 건 쉬워요. 남들이 다 힘들다 할 때 힘들다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남들이 다 절망을 선포할 때 아니야, 희망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가 뭐냐? 진정한 리더는 환경에 예속되어서 환경을 평가하고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뭐냐? 환경에 예속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네 저쩌네, 나라의 정치가 이러네, 나라의 경제가 이러네, 이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따라서 묵묵히 나가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리더의 품격 따라서 합니다. 리더의 품격. 다시 한 번 더, 리더의 품격. 오늘 한번 이 리더의 품격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리더의 품격.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이 리더의 품격이 들어갑니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신기하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의 입이 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다 보이는데. 한 번 더 리더의 품격.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은 어떤 자인가? 첫째, 분명한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뜻을 가진 자들은 많아요. 예. 내가 뭐가 돼봐야 되겠다, 판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인간의 뜻은 많아요. 그 뜻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말입니다. 그 뜻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요, 여러분 길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뜻이 있습니다. 뜻이 먼저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없어도요,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있어도 뜻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가지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밤에 물을 많이 마시고라도 새벽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없으면 길을 그냥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아, 내가 1시에 자니까 내일 새벽은 그냥 스킵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무 오늘 많이 움직인 것 같아. 여러분, 뜻이 없는 인생은요, 맹탕 인생입니다. 예. 뭔 문제에 부딪히면 말이죠, 허둥지둥거리고 밤낮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예. 마귀가 미끼 하나 던져주면 그거 덥석 물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맹탕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뜻이 있는 인생은요, 확고합니다. 예.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한 봐요, 그 가슴에 뜻이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간다. 나는 로마로 간다. 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난다. 그 가이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증거한다. 유라굴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밤바다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뜻이 있으니까 그는 거기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승진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에게 굽히지 않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존심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자존심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들은 자존심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이죠? 나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주체는 상대예요. 상대가 나를 뭐라 그러나, 상대가 내게 뭐라 그랬다, 상대가 뭐라 카더라, 거기에 내 감정이 팍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주체는 상대예요. 상대의 낯빛이 어떻더라, 상대의 말의 색깔이 어떻더라,
거기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의식하느냐?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정반대로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 자존감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나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냐? 자존감의 주인은 남이 아니에요. 자존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삼국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삼국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삼국지에 보면 자존심의 대가와 자존감의 대가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대가는 그야말로 항우장사예요. 항우장사. 항우장사가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요즘도 힘센 사람을 항우장사라 그럽니다. 이 항우는 말이죠,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70전 70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의 역사에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딱 한 번의 위기가 어느 때냐 하면 한나라의 유방과 그의 장수였던 한신이 이 항우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천하장사 항우가 도망을 가요. 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면초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포위를 당했는데도 이 항우는 이 사면초가의 포위망을 뚫고 항우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항우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우희라는 애첩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면초가의 그 구멍을 뚫고 나가다가 우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모든 병사들은 다 죽고 자기 앞에는 27명의 병사가 딱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어느새 한 병사가, 뒤에는 한신의 군대가 쫓아오고 유방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런데 앞에 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강 앞에 딱 도달했는데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한 병사가 와서, 배야, 제가 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전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수십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는 저 한신의 군대를 무찌르면 됩니다. 그때 이 항우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나의 나라에 가면 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 전쟁에 패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차라리 장렬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것이 항우의 마지막 인생이에요. 우리는 시인 두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보가 이 항우를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나 있는 법. 항우의 나이 31살. 그때 항우가 죽은 나이가 31살이래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어졌을 것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항우가 말이죠, 이제 막 일어나서 한나라 초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항우에게 가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갔지만 아주 신분이 미천하다고 이 한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한신이 길을 가는데 불량배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에게 이 한신이 원래는요 무술에 능한 자였대요. 그렇게 무술에 능한 자인데 한신의 칼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한신에게 와서 야 한신 나와 겨루자. 그때 한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안 싸워. 싸우자. 나는 안 싸워. 싸우자니까 나는 안 싸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와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때 한신은요 그 불량배들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남들이 다 비웃는 것을 한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랑이 밑으로 유유히 지나가고 그 불량배들을 빠져나갑니다. 후일에 시간이 지나서 이 한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유방이, 한나라의 유방이 이 한신을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 한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440년 동안 중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장기 집권했던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한민족,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가 한신입니다. 나중에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유방이 그 옛날에 한신이 살았던 초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떼내줍니다. 네가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라. 그래서 한신이 그 옛날 자기가 살았던 초나라가 있던 그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옛날에 지나가면서 거지 행세하면서 밥 빌어 먹었던 그 집들로 가서 다 천냥을 주면서 빚을 갚고 그 옛날의 불량배, 그 가랑이 밑으로 지나갔던 그 불량배를 찾아냅니다. 그 불량배를 찾아내서 너 나 알아? 내가 한신이야. 내가 너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갔던 한신이야. 내가 왜 그때 너를 죽이지 않았는지 알아? 너는 이런 애치도 죽일 가치가 없는 놈이었어. 내가 만일 너를 죽였더라면 내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쓰고 도망을 다녔을 것이나 자존심 한번 딱 숙이고 너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감으로 나는 천하를 얻었지. 그리고 이 한신은 그 불량배들을요, 그 초나라가 있던 그 지역에 뭐를 삼느냐? 민정시찰을 하는 시찰대를 삼습니다. 한신은 그야말로 이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존심의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존심 값을 얼마에 주고 살 것 같아요? 1원치도 안 됩니다. 1원치도. 사람들은 나의 자존심을 1원어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너무나 정말 무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격자가 물결이 일렁일 격자더라고요. 자격지심이 뭐냐?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격지심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자격지심이에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재미있는 앙케이트를 하나 조사를 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왼쪽 뺨에, 이 왼쪽 뺨에 그림으로 아주 흉한 흉터를 하나 그렸습니다. 흉터를. 자, 모든 학생들에게 흉터를 왼쪽 뺨에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딱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흉터가, 진짜 흉터 같은 흉터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상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이 흉터가 그냥 다니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파우더를 발라주겠다 하면서 파우더를 바른 게 아니라 흉터를 다 지워줘 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흉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실험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교수님, 불쾌해서 혼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 씹은 것처럼 나를 봤어요. 내게 흉터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다 벌레 씹은 것처럼 봤어요. 사실은 흉터가 없는데.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더라 통신에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울고락불고락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바울을 한번 봐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죄수로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당당한 자존감을 보십시오. 죄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예.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사업이 좀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내가 지금 자존심이 좀 상했다,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 내가 좀 가난한 것 이게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진 자는 어떤 휘몰아치는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자존감으로 굽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리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이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좀 흔들리더라도,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나라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리더의 당당한 품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품격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말이죠, 미친 듯이 지금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가 되어서 그 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 276명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풍랑을 보고 좌절하고 파도를 보고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예배만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만 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피터 로스라는 설교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말이죠,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 초대받은 손님 가운데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 박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곤충학 박사가 파티를 막 열고 있는데 그 뒤뜰에 이 뜰이 있고 정원이 있고 숲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학 교수가 갑자기 파티 중에 그 뜰로, 나무 숲이 있는 뜰로 가더래요. 잠시 숲길을 걷다가 오더니 이 잔치의 주인이신 피터 로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뒤뜰에 귀뚜라미가 18종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한 종류 아닙니까? 18종류나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귀뚜라미 소리에 따라서 귀뚜라미의 200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귀뚜라미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소리에 따라서 귀뚤귀뚤 그러든지, 어쨌든 귀뚜라미가 소리에 따라서 200종류를 자기는 소리를 듣고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 피터 로스 목사님은요,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공중에 허공이 있지만 여기에 말이죠, 대기권 속에 수많은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FM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FM, AM, KBS, MBC, SBS 온갖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는 여기 대기권에서 흘러다니는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공간에는 수없는 음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곤충학 박사가 그 곤충의 소리를 듣고 200종류의 귀뚜라미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선포되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276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시죠? 그 비가 어떻게 하느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하늘로 공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삭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떨어지는 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그냥 공중에서 내려서 그냥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삭을 낸다는 거예요. 종자를 내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떨어져서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절정에서 2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아니,
파도는 지금 미친 듯이 치고 있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 가판 위에서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생사의 갈림길에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가운데 서서 떡을 떼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나누어 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조그마한 풍랑 앞에 여러분은 풍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나는 하나님의 대사,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당당한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의 품격은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합독합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망, 뜻, 로마 복음화, 당시의 세계의 수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에 힘으로서 전 세계에 도로를 설치했고 도로망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전 세계를 힘으로 눌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군주 제도를 가지고 법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힘이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그 로마의 법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죄수였다 그랬어요. 가자 말자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로마의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이 당하는 일이 뭔데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그냥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 옥중에 매이게 된 이 환경이, 내 몸은 매였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와서 로마는 4교대 내지는 6교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4교대를 친다 할지라도 446 하루에 말이죠. 4교대를 하면 6시간씩 한 사람 간수들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신기하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와서 지키러 왔는데 지키러 온 간수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막 우는 거예요. 6시간 듣고 니 이제 가라. 다른 간수가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막 하니까 이 간수가 또 막 우는 거예요. 6시간 듣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나니까 또 다른 간수가 오니까 바울이 또 거기다가 막 복음을 전해가 또 우는 거예요. 감옥이 붕해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오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막 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는 말이죠,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후일 그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한 사람, 이 바울 하나가 그 뜻을 품고 휘몰아치는 그 밤바다 한복판에서도 조금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결국 끝내 로마를 복음화하고 마는 이 리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리더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대감님이 아들이 없어. 재산은 많은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양자를 좀 삼아야 되겠는데 어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부모는 다 죽고 9살짜리 형, 7살짜리 아들, 이 양반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대감님이 이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큰아들 9살, 이 9살짜리 대감이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너의 꿈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그때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시 몰락한 가문이지만 똑똑한 녀석이로구나. 그 말을 듣고 이 대감님이 둘째 7살짜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뭐냐? 예, 저는 똥닦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똥닦기는 뭐하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형의 입속에 똥닦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형이 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태평성대를 이룬답니다. 저 말도 되지 않은 허황한 형의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똥닦개로 입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감님이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합니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느냐고요. 예. 자기 앞가름 하나 못하면서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느냐고요. 예.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리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한 바요 뜻을 가졌어요. 그 밤바다 한복판에 표류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갔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의 집들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 결국 로마는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처럼 이 나라가 한 나라 안의 진보와 보수의 두 국민이 아주 치열하게 SNS를 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표류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뭐냐? 정치로 해답을 얻을 것이 아니다. 경제의 원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세계 복음만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계 복음만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은 아닐지라도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한다면 멀지 않아 표류하는 정치도 표류하는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뚱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뜻을 이뤄내는 리더, 이것이 리더의 품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일도 오늘 밤에도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